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참 어머니 우리 몸에 기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행전 5장,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이제 4장까지 끝이 났고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낮춤에 그 아내고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설교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익숙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고 욕심을 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없고 믿음이 좀 있다 할더라도 왜 이 조금 감췄다고 해서 욕심을 부렸다고 해서 죽을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기 쉬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보면서 조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전에 이제 4장 끝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바라바란 인물이 나옵니다. 바라바란 인물이 뭐였죠?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전에 2장에도 4장에도 무엇이 나오냐면 욕심을 구하지 않고 초대교인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2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누어주는,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이죠. 근데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선한 동기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부만 다 가져놓은 게 아니라 일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다 드려야 되는 건데 일부만 이제 자기가 다 감추고 일부만 이렇게 내놓은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뒤에 이제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남편, 그다음 삽비라 아내 둘 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공모하였다. 그러니까 아내 모르게 아나니아만 했으면 아마 아나니아만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하나님을 속였다, 사도들을 속였다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계획적이었다. 그냥 이제 우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 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였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씀이 좀 무섭습니다. 그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지금 욕심 부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답니다. 그 마음에 그냥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욕심을 좀 지나치게 부르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경계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땄다. 욕심을 따라가면 욕심이 죄악을 낳고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이제 쫓아갔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추었는 게 예전에 누가 감추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리고성에 아간이 그 물건을 감추면 안 되거든요.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다 진멸하고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일부를 금하고 외투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 가족들이 다 멸절을 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로 아간의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그림과 지금 신약의 그림이 지금 비슷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인 죄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요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지금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번역에는 항변했다고 나오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고 영문을 찾아보고 뭐라고 하냐면 책망했다, 비난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게 베드로도 이제 요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여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좀 무섭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거든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넘어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다, 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붙들고, 여기 항변하여 나오죠. 항변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얘기한다 이런 말인데,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책망한다, 비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막 혼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냥 예수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런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되냐고 막 가르치고 분노하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근데 좀 강하게 얘기했죠. 강하게 어필을 하고 뭐 비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 이런 기력이 있으면 이 삶에 베드로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은 거죠.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게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사명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수적인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비난하면서 책망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공교롭게도
뭐 우연일치는 아니겠죠. 공교롭게도 이 말을 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다, 자기도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사탄이 이 아나니아를 조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모두가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겠죠. 손에 꼽을 만큼.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럼 선한 동기를 처음에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이겠죠. 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동기가 없었다면,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소유를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죠. 아예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선한 마음을 먹었다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단의 마음, 욕심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아까우니까 요거 정도는 얼마를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얼마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부인지 더 많이 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내어놓지 않고 일부를 착복했다는, 일부를 가져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내어놓으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져간 것은 누구의 것을 담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담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다 내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간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탐한 거나 마찬가지. 이게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하고 비슷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일부를 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는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거,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땅이 아니다라는 거, 자기 땅 맞죠? 자기가 샀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다, 욕심을 부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팝니까? 내 건데 어떻게 팝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죠. 자,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뒤에는 이제 삽비라도 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둘 다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메고 어떻게 합니까? 장사합니다. 이제 외장하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이제 장사하게 되는데, 결국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당장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진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죽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뭐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당장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좀 드라마처럼 뭐 이렇게 심하게 신약 시대에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욕심 부리다가 계속 살아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영생을 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면 욕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에요.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냐?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을 따라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가운데 뭐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고 지금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런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누구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욕심 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욕심 부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그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지금 당장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죽었나? 왜 이 사람 이렇게 죽었나?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살에 죽으나 80살에 죽으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둘 다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분들이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뭐 30대, 40대인지 50대, 60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돌아가시는 거나 뭐 70대, 80대에 돌아가시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80살이 됐든 하나님께 돌이키면 강도 옆에 구원,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알 수 없는 그 강도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반드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뭐 욕심 부렸다고 생명까지 데려가시냐, 좀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어떠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노아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노아의 시대에 다 죽이냐,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100년 가까운 기회를 주셨다고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에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 단순히 이 사건만 보면 안 되고 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욕심 부려서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게 심각한 그것을 보아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자꾸 부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합리적으로만 접근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대부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맞는 일인 것입니까? 그건 안 맞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어야 됩니까? 그건 합리적인 일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셔야 되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으면, 그러면 사랑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신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때로 우리가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그 죄가 사함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해놓고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 욕심을 따라가서 살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그 물건 조금 돈 좀 훔쳤다고 가져갔다고 이렇게 죽이시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우리가 그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욕심이 가득하여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심이 가득한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주님만